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되는 그 역사의 길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과 또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구원의 주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제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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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계산하고 굴리고 그 머리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오직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결단케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특별히 기도하면서 나누고 있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가룟 유다라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의 면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보고 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스데반일 것 같지만 오늘 나눌 믿음의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라는 그 이름으로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사울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참 궁금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대략 아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로서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벗어놓은 그 옷을 맡아서 보관하는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처벌할 때에는 이 돌을 던져서 공공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먼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돌을 들어서 던짐으로써 그 죄에 응당한 그런 대가를 받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러 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에도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둘러서서 그 여인을 정죄할 때에도 사람들은 그냥 나오지 않고 한 손에 뭘 들고 있었습니까?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던지려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스데반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을 선포하다가
율법을 거역했다. 예를 들면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스데반 역시 돌에 맞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았을 때에 8장 1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반응을 하고 당연히 그가 죽을 만했다, 그가 죽을 법한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사울은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런 경험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다메섹의 회당에서 자신이 당한 그런 경험들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에도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이 사울을 빼돌려서 사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비록 사울이 그런 어떤 특별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덤비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도망갈 필요가 있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그의 출신과 또 그의 모습들을 보면 도망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를 지켜줄 사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잘못을 해도 황제에게까지 그것을 항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어떤가를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율법을 배웠던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또 혈통 좋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어디에 가든지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영역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아무런 돈이나 물질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그저 자신을 율법을 또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이 자신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에 순순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떠밀려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출신이나 자신이 가졌던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순순히 고향으로 물러갔을까요? 사실 그는 정말 장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 그가 가진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지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로마의 시민권을 비롯해서 그가 내세울 만한 어떤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 출신, 혈통, 학력, 그 모든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된 것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순순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 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선택해서 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되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또 누렸고 또 내세울 만한 그런 환경적인 세상적인 조건들을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그런 조건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조건을 버리지 못하고 그 조건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여러분 자신의 말로도, 성경이 기록하는 이런 말씀으로도 또 설명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답다라는 평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서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답네 라는 그런 평가는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 자신이 얼마든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이 내세울만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내려놓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변경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바울을 빼놓고서 설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만 봐도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또 히브리서 또한 이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무려 14권을 기록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바울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자주 반복되는 고백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대로 고백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과 계획과 어떤 그런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흠이 없고 순전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끊고 드려야만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제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주님 만난 뒤에는 이미 그의 삶은 이미 주님께 드려진 그런 제물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세상적인 조건들, 그런 상황들, 그것을 결코 내세워 본 적도 없고 드러내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로지 주님만 영화롭게 한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정말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내가 가진 상황과 어떤 조건들,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이나 혹시나 내가 가진 것들이 이 정도 되는데 말이야, 어떤 그런 말이나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할 만한 뜻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모든 세상적인 조건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처럼 그는 그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는 동안에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졌던 어떤 출신, 그런 혈통, 또는 지연, 학연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가 겪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많이 갇히기도 했고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해야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고생과 그런 수고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부여잡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을 때부터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조건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붙잡힌 바에 복음을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보장된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 결과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면류관의 상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내가 정말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세상적인 그 조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들에 얽매여서 또 그것에 목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큰 흔적을 남긴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땀 한 방울도 한 시간도 그는 헛되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삶,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으로 복음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도 내일이, 모레가, 나중에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아름답게 평가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이 또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도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주님께로부터 그런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또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함께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히 함께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아닌 주 안에서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회개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부족했다면, 그런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부족했다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같이 똑같이 살지는 못할지 알지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가치 있고 복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서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나가셔서 바로 그 마음과 그 뜻 가운데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새 생명 또 전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이번 주의 과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다시금 주 앞에 돌아와서 새롭게 설 수 있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 나의 그 준비됨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맡기는 태신자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떠나 있는 영혼이랄지라도,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가족이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먼저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때에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지들 중에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그 복음의 열정 가지고 함께 다가가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그 입술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뜨겁게 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게 하시고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살아가는 역사, 생명에 살아가는 역사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주신 비전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그 모범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공동체,
주 안에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모든 사역들,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한번 이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지금 없는 이 교회 공동체를 잡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교회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당나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뜻을 구하며 나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시 주께서 주신 비전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대로 내 판단과 내 뜻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공동체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잡고 나갈 때에 진실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2012년 한 해를 함께 해주시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시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게 주시옵시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인도해주셨사오니 그 뜻을 따라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9차 시술을 마치고 또 회복 중이신 우리 사장님 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암세포와 또 그런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그 약물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몸에서 많은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집사님 홍도님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어떤 질병과 또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고 디스크와 관절, 어지럼증, 피부질환, 불면증, 마음과 정신의 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그 모든 것들을 그 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하의 손길을 경험하시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분이 계실 것이고 또 관계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본인의 질병만이 아니라 단 본인의 가족들의 그 질병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충고해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은 아니다 하더라도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감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충고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서 애통하는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한 소리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체 시술을 마치고 나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서 힘겨운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인도주시옵시고 다시금 내 순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된 육신을 만져주시고 인도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여 체험해나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겨운 싸움을 지지 않도록 인도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새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계신 우리 14명의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고난 디스크 관절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지럼증과 피부 질환의 질병 때문에 불면증을 비롯하여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이 있는 있습니까?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가족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 아니 그 모든 질병에 치유나가려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하나님 감사를 내려놓을 때에 예배하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해서 구둥이 하는 줄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베풀어지게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만이 아니라더라도 고난 상황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가족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어려움을 주셔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무거운 모든 힘들을 주 앞에 하리며 엎드려 나갈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경험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어려운 마음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까? 하나님 그의 모든 앞길을 수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진실하신 하나님 경험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들을 세워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을 갖게 주시옵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그 가족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두지 마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무거운 짐들까지도 가볍게 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평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와 나 덮음같이, 우리와 나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실 때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있고 정치 경제를 비롯한 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산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원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하면서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이 나라 민족을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나라 민족의 수도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나아가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믿음의 산들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려 나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동행해 주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의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네. 아버지 하나님, 정치 의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들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교회 가운데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바른 성도 모습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성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먹고 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기름 부으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나이다. 역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의 영역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은혜 장대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노란 죄복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여 붙잡아 주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더 곱고 협력하는 선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전도와 이 선교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 분양의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제를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하나님, 교선교 사람들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수고양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그 코로나 감염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이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그 선교의 모든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선교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란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모습들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교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선교지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귀한 새 감당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마음과 물질과 정성과 기도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시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글 영혼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온전히 임하셨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각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시는 은혜 경험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삶도 붙여주시고 내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성교사님과 선교지 가운데 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팔로 감싸 주시고 하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힘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